마라나타 찬송 111장 1절 2절 이어서 찬송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찬송 111장입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해도 나에게 한없는 기쁨 주시는 굳건한 반석이신 주님의 생명의 말씀, 세상 영광들 불과 같고 육신 영광 사라져가도 영원한 주 말씀, 나의 삶의 기쁨이시라.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내 맘속에 항상 역사하시는 십자가 달려 죽으신 주의 놀라운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 자신의 생명을 주셨네. 나의 주인 주 예수, 내 맘 다해 주만 섬기리. 아멘. 제가 지금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약간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요, 좀 이해해 주시고요. 111장 다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좀 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마라나타 찬송 111장 한 번 더 찬송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해도 나에게 한없는 기쁨 주시는 굳건한 반석이신 주님의 생명의 말씀, 세상 영광들 불과 같고 육신 영광 사라져가도 영원한 주 말씀, 나의 삶의 기쁨이시라.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내 맘속에 항상 역사하시는 십자가 달려 죽으신 주의 놀라운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 자신의 생명을 주셨네. 나의 주인 주 예수, 내 맘 다해 주만 섬기리. 아멘. 이어서 134장 찬송하겠습니다. 134장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기억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1절 2절 간주 3절 하겠습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도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고 나의 몸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도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도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감사하며 신앙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78장 찬송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찬송 78장 찬송하겠습니다. 1절, 2절, 3절 이어서 찬송하겠습니다. 다시 사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내 평생 주님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꿈과 이 길 힘주시는 주님 마침내 영광 중에 주 오시네 예수
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1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마음 또 한 생명을 주시고 또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 특권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나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도 멀었고 또 무서우신 심판자로 계셨는데 주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의 사망의 법 아래서 우리로서는 어찌할 수 없었고 또 그 무거운 법 아래서 해방될 수 없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을 통해 그 법 아래에 있던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수준에 맞도록 우리를 새로운 법 안으로 인도하시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법 안에서 생명의 자유함을 이루는 특권을 얻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얻은 이 특권이 온 세상에 보급되길 원하고 또 모든 인류에게 퍼져 나가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바꿔지는 시간이 오길 원하고 또 새로운 나라가 오길 원하고 주님이 왕이 되신 나라가 오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찬송가 353장 1절에서 3절까지 찬양 드린 후에 헌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53장입니다. 내 주 예수 주시는 애 한옥공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날 위해 고배로운 피 흘리나 의미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회하
나주 위에 아픈 것은 잠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을 입고 있기에 땅에 애착을 두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니 그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로 우리의 삶을 하늘에 애착을 두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 가는 삶에서 돌이켜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켜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있는 삶을,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모든 것들을 주신 것 중에 우리에게 합당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드리는 물질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임을 또한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 하나님께 먼저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 기쁘게 받아주시고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맡아 사용하는 자들에게도 두려움과 지혜를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본이 되시고 성경을 통한 믿음의 지체들이 우리의 삶의 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본이 되는 삶을 살기를, 경주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풍성한 긍휼로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고개 숙인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1번입니다. 오늘은 10월 초쯤입니다. 그래서 오후에 주님의 만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 지역 전도지 배포 시간 갖겠습니다. 전도 시간 갖겠습니다. 2번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영어 성경 공부하면 11월부터, 그리고 어린이 영어 주일학교는 12월부터 실시하는데요. 영어 성경 공부하는 주중에 임샌드 목사님, 그 다음에 주일 아침에 실시하는 영어 주일학교는 임샌드 목사님 부부가 함께 인도할 예정입니다. 이 두 프로그램에는 모든 사람이 다 참가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교회 알려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입니다. 우리 교회 공예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난번에 제시된 그 내용이 있는데 다시 한번 지켜주시고요. 지금도 보면 간혹 그 음식물을 이렇게 커피라든지 기타 다감으로 갖고 들어오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소 이렇게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입니다. 투병하고 있는 지체들의 쾌유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입니다. 독립침례교회 정례 친교 모임이 내일 10월 6일 영동 성서 침례교회에서 있습니다. 참석하실 분은 임선도 목사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성경 암송 구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영은 주의 등잔불로서 뱃속의 모든 부분을 살피느니라. 잠언 20장 27절 말씀.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사백장 힘차게 1절 찬송하신 뒤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지체의 사랑을 나누는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400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분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힘있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빛나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예,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 전서 2장 1절로 2절 그리고 또 한 군데 베드로후서 3장 18절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삼아와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3장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3장 18절 찾으셨으면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장 18절 베드로서 3장 18절 시작합니다.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능하신 고마우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진실로 온 마음과 뜻과 내 힘과 지혜, 능력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슴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게 하시고 유익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폭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 다 주님 말씀에 모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며칠 전서부터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해졌는데, 그래서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 관리에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몸이 아프셔서 이렇게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 간절기, 환절기 여러분들 잘 건강하게 지내야 합니다. 또 가을은 이제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지만 우리가 건강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계절입니다. 저도 계속해서 날라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2년마다 한 번씩 날라오는 거. 계속 하라고 이렇게 날라오는데 종합검진을 한번 받아보실 분들은 받아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건강하세요? 뭘 묻는지, 이 설교자가 뭘 묻는지 모르시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몸이 건강하시느냐?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그렇다, 그렇지 못하다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한가?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8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에서 자라라. 태어났으면 건강하게 자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이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구원받는 것, 거듭나는 것은 그 자체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이고 또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 과정에서 이 신앙생활의 기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있다면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어났으면 자라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런 면에서는 성장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또 성결해지고 또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서로 사랑하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있겠지만 이제 이것을 다 뭉뚱그려서 생각해 보면 성장입니다. 영적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래서 저 자신에게도 물어보고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여쭤보는 것이 그겁니다. 저도 이 말씀 주면서 나는 건강한가? 이렇게 자문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나는 과연 건강한가? 내가 종합검진 받으면 건강한 것으로 나올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건전하고 그 구원받은 뒤에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그 신앙생활이 건전하고 신실하면 그 결과로 이제 신자가 잘 성장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성장은 하늘에 들어가기 전에 지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들어가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자라남을 이제 끝냈다. 내가 영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것을 끝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자라야 합니다. 목회자도 자라야 하고 성경 해석자도 자라야 되고 또 훌륭한 영적인 리더도 다 자라야 합니다. 바울 사도도 자라야 했고 베드로도 자라야 했고 우리도 자라야 합니다. 신자가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더 닮아간다는 뜻이겠죠. 신앙생활의 평가는 그래서 주님을 얼마나 닮아가는가, 주님의 본을 얼마나 따라가는가, 이것으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성장하려면 먼저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나아야 돼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으면, 이제 잘하려면 나아야 돼요. 그러면 낳지도 않고서 출산하지도 않고 가상의 아이를 키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상의 아이를 키우려고 하는 교회도 있고 그런 가정도 있어요. 낳지도 않았는데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거듭남이 없는데 자꾸 자라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가상의 아이를 키우는 거죠. 또 자신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자꾸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영적인 과정이 있었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죠. 그냥 종교적으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원받았다면, 곧 태어났다면
성장해야 합니다. 거듭남의 출생을 경험했다면 반드시 자라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이 그거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뒷부분에는 바로 너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에 넘어가서는 이제 그러하면 너희들이 탄생을 했으면, 출생했으면 이제는 자라라.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18절도 은혜 안에서 지금 태어나라라는 게 아니고 은혜 아래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의 지식에서 자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6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딱 6개월 차이가 나죠. 사실은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6개월 선배예요. 침례자 요한이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 침례자 요한 낳았을 때 이 아이가 자라며 영이 강하게 되고 그랬어요. 자라면서 영이 강하게 되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랬어요. 근데 같은 장에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의 탄생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탄생.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영이 강해되는 말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이 강해될 이유가 없어요. 이제 육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육체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도 키가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로서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그런 지혜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호의를 입으시더라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몸이 커져가고 몸이 불어나고 그러나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영이 강하게 돼야 됩니다. 이게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는 어떻게 태어납니까? 이제 우리 아이 태어날 이제 출산 준비를 하는 이제 가정인데 우리 대 사모 내년 3월에 태어나는데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어머니의 영양분을 먹고 뱃속에서 있다가 마침내 정해진 기간이 되면 밖으로 나옵니다.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태어나도 이제 엄마와의 연결된 탯줄을 끊고 나서라도 이제 어머니 몸에서 나오는 뭘 먹고 자라야 돼요. 젖을 먹고 자랍니다. 출생했으면 자라는데 이 출생하기 전에도 어머니 젖을 먹고 그 안에 자라고 또 태어나서도 어머니 젖을 먹고 자랍니다. 똑같이 얘기를 해줍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이야기 1장과 2장은 바로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혀 이해 안 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잘 이렇게 빗대서 얘기한 게 많습니다. 태어난 후에도 어머니 몸속에서 나오는 이 젖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영적인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태어난 뒤에 성장도 바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말씀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말씀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이 방법 외에는 성경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줄지는 모르지만 기도한다고 태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기도한다고 구원받는 것은 없습니다. 기도하면 혹시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에도 보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느냐, 이 구원받은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는 야고보서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보면,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낳으시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나으시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도 바로 말씀으로 썩지 않을 것, 곧 영원히 살아있고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태어난다. 너희가 바로 그렇게 태어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전도지를 그래서 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알리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사람은 혹시 교회를 찾아오지 않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듣지 않고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태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듣지 않으면 자라나지 못합니다. 이 여러분 아주 단순하고도 명확한 진리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을 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누굴 통해서든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든지, 여러분들이 뭐 다른 사람이 듣든지, 또 다른 사람이 설교하는 걸 듣든지, 뭐 연구하든지, 뭐 하든지, 하여튼 그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듣는 것이 막히면 여러분들의 출생은 혹시 했더라도 정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 전도지를 주고 말씀 전해도 아예 듣질 않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물론 들을 때는 무엇을 듣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세상 거 들어야 아무 소용없어요. 세상에 기가 막힌 철학을 이야기해도 사람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느니라. 그럼 이 단순한 원리, 이것을 떠나서는 우리가 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 불신자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들었다, 마음으로 들었다, 그러면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말씀이신 예수님은 또 생명이시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자라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자라지 못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주님의 지식에서 자라나게 하는 그 영양분을 공급 못 받기 때문입니다.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 못 자란다? 그럼 어떻게 도와줘야 됩니까? 어떻게 치료해야 됩니까? 자라게 하는 영양분을 공급해 주면 됩니다. 어디에서 공급해 줘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이제 순수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너희가 그 젖을 말미암아 자라게 하려 함이라,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의 젖이 없으면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가 필요한 겁니다. 들어야 하는데, 성경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귀가 있어도 못 듣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느냐. 은혜 안에서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여기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있는, 왜 이 말씀을 보면 왜 그리스도의 지식, 아는 것에서 자라라. 여기 이제 아는 것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직역을 하면 이겁니다. 우리 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서 자라라. 합니다. 지식 안에서 자라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뭘까? 이것은 누가 썼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썼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쓴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서 훈련도 많이 받고 많이 따라다니고 했지만 예수님 3번 부인을 하는 아주 슬픈 아픈 경험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분이 목자라는 것, 목자됨에 관해서는 좀 잘 모르지 않았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입니다. 그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단순히 필요한 것은요, 단순히 설교자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말하는 사람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웅변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필요합니다. 마음과 몸으로 돌보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중에 굉장히 낙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다시 바닷가로 찾아갔을 때는 목자의 심정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다시 이제 그의 사명을 일깨워 주셨어요. 너는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양에게 생명을 주고 또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풍성함을 못 누리는 겁니다. 거기는 이유가 있어요. 그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왜 풍성히 주님께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못 누리는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에서 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지식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지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초두에 종합건강검진을 한번 받아보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한가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을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하거나 당황하게 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만 듣는 게 아니에요. 또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체크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선 출생을 하기 전에는 성장이 불가능한 거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가, 분명히 나는 태어났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걸 먼저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 자리에 서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뒤를 돌아보고 체크해 봐야 합니다. 태어난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은 내가 태어난 뒤에 어떻게 자라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었다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린 혼이 누굴까? 나은이일 거예요, 그죠? 나은이. 그리고 그 다음에 폴 제임스. 젖을 먹어요, 아직도. 젖을 먹고 뭐 이유식도 먹고 음식도 먹지만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다면 젖을 먹을 수 있고 또 기어다닐 수도 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태어난 지 1년이 됐는데도 못 걸어. 2년이 되는데도 못 걸어. 이게 뭡니까? 발육부진, 발육부전입니다. 병입니다, 이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수년이 되었다면 그 아이는 걷고 때로는 뛰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배워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임으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여기서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그래도 아이라는 겁니다. 태어났다는 겁니다. 태어났다. 그런데 자라나고 걸어다니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젖을 필요로 한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임으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자라라는 거죠. 아직도 걷지 못하고 뛰지 못하고 밥도 내가 스스로 먹지 못하고 남이 먹여주고 있는가? 여기 히브리 기자는 남을 가르쳐 줄 때가 됐는데, 남을 인도할 때가 됐는데 왜 아직도 그냥 정체되어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조금만 눈이 와도, 조금 추워도, 조금만 더워도 하나님 관계가 흔들리는 사람들.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여러분 아이는 바람 불고 폭풍 이는데 비 오고 눈 오고 하는데 밖에 들고 가면 안 되죠. 그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약할 때는. 그런데 덩치는 체격은 어른이 됐는데 그걸 아직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제 남을 돕고 끌어줄 수 있는 그런 때가 됐는데, 그래서 우리의 신자 성장 여부는, 건강 여부는 그걸 체크해 보면 됩니다. 나는 남을 돕고 지금 끌어주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자신의 내일에만 모든 시간 노력 다 쓰고 남을 돕는 거, 교회를 섬기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이건 여러분은 태어났다도 지금 완전히 자라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 여부를 계량적인 의미로 이제 체크할 수는 없어요. 계량적인 의미로 정확하게 체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속의 문제이기 때문에 완전히 체크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난다는 원리가 있거든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안에 없는 사람이 이 밖으로 말을 가상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법입니다. 그런 점에서,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난다는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 계량이 가능합니다. 자, 몇 가지만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 경배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따르는 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라면은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활동은 예배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영적인 활동이 예배입니다. 경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증가하는가? 아니면 답보 상태인가? 아니면 줄어들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끔 가다가 주님을 한다면 여러분들 만약 내가 한 달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있다면 격주로 나오는 그 마음이 됩니다. 그럼 조금 잘한 것입니다. 뭐 격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매주 드리게 된다면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자란다면 매주 주일 아침에만 드리던 사람은 아침 오후 예배 성경 공부에도 참석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내가 스스로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 순종하게 되면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만 참석하던 사람은 주중 예배에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잘하면. 예배에만 참석하던 사람은 전도, 봉사 이런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주님의 교회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기쁘게 하는 겁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어찌 된 일입니까? 여러분, 미국에서는 이런 용어가 있어요. Sunday Believer라는 게 있어요. 이거 간단한 얘기입니다. 일요일 신자라는 거예요. 일요일 신자. Sunday Morning Believer라는 말도 있습니다. 일요일 아침 신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일요일만 신자라는 거예요. Sunday Believer는. Sunday Morning Believer라는 것은 주일 오전만, 아침만 신자라는 뜻입니다. 주일 신자는, 일요일 신자는 주님께 예배드리지 않으면 찜찜하고, 그렇다고 주중의 시간도 주님께 드리기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주일만 나오는 신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흔히 주일 아침 신자는 주일 하루 드리는 것도, 주님께 드리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루를 주님께 경배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또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주일 이른바 아침 대예배만 드려요. 우리는 대예배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른 예배는 일체 참여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만 기독교인이 됩니다. 이러한 신자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미국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한국도 예는 아닙니다. 물론 몸이 아프거나 뭐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어도 하지 않은 신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을 고백한 뒤 수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예배 시간 늘지 않았다면 이건 발육 부진 상태입니다. 오히려 줄었다면 영적인 병을 앓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니면 더 무서운 얘기는 배도에 싹이 트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고 출생했다고 자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에 좋은 환경이 있는 그런 조건이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 시대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참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데, 그런 교회에 참석하는데 점점 어려움을 주는 그런 환경과 조건으로 세상이 바뀌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도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때 1900년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때도 벌써 이것이 성경이 마감되기 시작할 때 이런 현상이 교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24절 보면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되,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라. 그때부터
이거는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면은 교회 바운다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습관처럼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우리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너희가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날과 비교해보면 지금 물리적으로는 1900년, 200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더 급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보다 이 성경 기자가 안타깝게 기록한 거 이후 1900년, 2000년 지났는데 지금은 이 말씀이 정말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점점 교회들이 모임에 등하니 합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이 가까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자기 육을 위해서 세상에 나가기를 좋아합니다. 주님께는 조금 더 드리기를 싫어합니다. 모이지 않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모이지 않고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서로를 살펴보아 선함과 선한 행위로 격려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전도 선교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 여러분, 계량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와 선교는 성도와 교회에게 주신 대명령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후 내가 전도 선교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를 한번 정직하게 계량해 보십시오. 계량. 여러분들이 수년이 지났는데도 남의 문제는 지적하고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얘기하지만 전도 선교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마음을 두고 있는가. 그 문제에 여러분들이 자신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성장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 가장 첫 번째 명령이 이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구원받고 침례받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약속을 하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전도지 한 장 누구에게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 이름 한번 누구한테 얘기하지 못합니다. 벌벌벌 떨고. 그리고 제가 또 나 예수님 얘기하면 제가 또 나 이상하게 생각하겠지. 아예 얘기하지 않습니다. 과연 여러분들 정말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여지까지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생명 여부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셨는가? 내 믿음이 잘못됐는가? 수년 동안 여러 번 여러분들이 교회 선교 헌신에 관해서 선교사님 이야기 듣고 선교 현장 이야기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들 배우고 듣고 했는데 선교 헌신의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단 10,000원도 선교를 위해서 드려본 적이 없다. 여러분, 이런 상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정말 나았다면 잘하지 않고 지금 아직도 수년 동안 안진뱅으로 앉아있는 겁니다.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인데. 세 번째는 이제 예배, 전도선교. 세 번째는 기도와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 읽기, 기도는 구원받은 자녀가 아버지와 교통하는 수단입니다. 교제하는 수단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써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뜻을 압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아들로 딸로 태어났는데 구원받은 후 자발적으로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다. 이런 사람 없겠지만 그러면 하나님 자녀인지 아닌지는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기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기도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구원받은 후, 그러면 성경 읽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후에 말씀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화가 없습니까? 아니면 줄어들었습니까? 여러분 이유를 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직장생활이 바쁘고 뭐가 바쁘고 그래서. 그런데 아무리 그러해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면, 답보 상태라면 여러분들은 성장, 발육, 부전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밖에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지만 매일 내 육신적인 문제만 기도를 합니다. 다른 지체를 위해서, 다른 혼들을 위해서, 국가 민족을 위해서 다른 어떤 중보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건 태어났어도 발육부전 상태입니다. 네 번째는 예배, 전도선교, 성경, 기도입니다. 네 번째는 드림입니다. 우리가 100% 계량화할 수 없지만 이것을 우리가 과연 성장하고 있는가, 우리는 잘하고 있는가, 이것을 어느 정도 계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드림, 그래서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드림은 물질적인 것이 있고 비물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드림은 헌금, 허물을 말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사람이 가장 추구하는 것 뭡니까? 우리가 솔직히 얘기할 수 있어요. 물질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성인군자도 돈 앞에서는, 정말 최영 장군 같은 사람이 지금 필요할지 몰라요. 황금을 알기를 돌을 조로 말라. 여러분, 자연스러운 사람이 가장 추구하는 것,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부정하면 안 됩니다. 가장 민감한 것도 물질입니다. 웬만한 거는 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고 해소할 수 있는데 이 돈 문제가 걸리면 어렵습니다. 신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구원받은 신자도 예외는 아니에요. 신자가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물질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질 문제를 그렇게 많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신자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신자들에게. 사도들도 그렇게 여러 번 물질 문제를 얘기해 준 겁니다. 뒤바꿔 얘기하면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물질 문제 때문에 마귀의 시험에 들어서 황폐한 영적 상태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셨다.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소유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완성은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물로 바뀌는 것이 복음의 완성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물질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을 명확하게 모르는 사람은 이 물질 문제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교회 가면 돈만 내라고 한다는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많지만 그러면 예수님도 돈 문제 얘기하셨거든요. 사도 바울은 더 많이 얘기했습니다. 복음을 물질에 적용하면요, 구원받은 사람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음이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 몸, 영혼, 모든 것, 여러분들 소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게 되면 물질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물질, 그것이 비례정기헌금이든 감사, 선교, 구제헌금이든 이것은 내 소유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나는 단지 그분께서 위임해 주신 관리자고 청직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위 얘기하면 11조라는 게 있잖아요. 이 성경적인 정확한 이 신약적인 용어는 비례정기헌금입니다. 비례적으로, 정기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물이 됐다, 이것을 복음으로 깨닫는다면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이게 얼마나 큰 짐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건 뭐냐? 빠타제 원리로만 합니다, 이제. 내가 이렇게 드리면 100배나 더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걸 기다리고 합니다. 물론 주님 복 주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근데 빠타제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두 렙돈 생활비 전체를 감사의 마음으로 드린 과부를 대단히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후 얼마나 되었습니까? 구원받은 후 시간과 여러분의 드림도 비례해서 증가합니까? 구원받은 지 꽤 시간이 흐르고 수년이 지난 사람인데도 아직 비례정기헌금을 몰라요. 그걸 두려워해요. 또 일반 헌금도 한 번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보면은. 우리 교회는 저는 몰라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다른 교회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 발육 부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나았더라도 여러분, 혹시 또 물질에 관해서 민감하니까 제가 또 혹시 또 머리가 빨리 돌아가시는 분은 교회 재정이 좀 부족한가 보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을 모을 의도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드림은 물질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소유하고 있는 건 모든 것이 여러분 드림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그럼 물질은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시간은 얼마나 주님에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다면, 몇 달 안 됐다면, 우리 루마니아에서 유학하다 온 우리 서자매님은 이제 구원받은 지 두세 달? 한두 달 됐어요. 근데 수년 동안이나 구원받고 이제까지, 아니 어떤 면은 수십 년이나 된지, 구원받은 지 수십 년 된 분들이 왜 주님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시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팔아서 그 값으로 그 시간을 사고 있습니까? 시간을 값주고 살아. 이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의 시간 중에 주님께 드리는 것 한번 계산해 봅시다. 저는 이걸 계산하면서 스스로 엄청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예배에 꼭 참석하니까 그런 거 있겠어? 그렇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24시간 생각해 보니까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주일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무언가 시간을 많이 들인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이 7일이죠? 여러분, 하루는 몇 시간입니까? 모르는 분 없죠? 24시간이에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신 시간입니다. 목사에게는 25시간을 준 게 아닙니다. 어떤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 약한 분에게는,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분에게는 10시간만 준 게 아니에요.
똑같이 24시간 주었습니다. 1주 7일 계산해 보니까 168시간 똑같이 줬어요. 168시간. 분으로 계산해 보니까 1080분 주셨어요. 1주 동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168시간, 1080분 중에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한다고 하지 않아도 정말 영적인 시간, 영적인 여러분들의 믿음과 관련된 시간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성경학교 오전 오후 예배 참석하는 사람은 약 5시간을 교회에서 보내는 경우가 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다른 교회는 저녁에 모이면 뭐 계속 이렇게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침서부터 저녁 6시에 모이면 저녁이 8시나 9시까지 계산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오후에 식사하고 바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끝입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들 계산해 보십시오. 제가 계산해 보니까 5시간이 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오전, 오후 성경학교까지 다 참석한 사람 5시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얼마나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프로티지로 계산해야지 잘 들어오잖아요. 제가 계산하니까 딱 2.9%예요. 이 말에는 겨우란 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97.1%는 내가 먹고 자고 놀고 돈 벌고 하는데 다 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에 참석하는 지체라면 2시간을 더 더한다면 약 4.2%로 늘어요. 주님과 관련된 시간이 그거예요. 나머지 95.8%는 몽땅 나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린다면 약 1%도 아닌 0.9%만 주님께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99.1%는 내가 송두리째 다 쓰는 겁니다. 격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가끔가다 예배 드리는 분이 있다면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0.00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어떤 때는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그 거룩한 몸과 거룩한 피를 모든 희생제물로 바치셨어요. 이게 리얼하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주님을 찬송하며 또 감사합니다. 그런데 실제 진실하게 감사하는 것인지 입으로만 하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육신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늘 이게 육신과 싸우면서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초세기 교회, 우리 교회에 지금 21세기 교회들의 모범이 되는 거 아닙니까? 초세기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매일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일 모여서 경배했고 매일 모여서 주님의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운 지금은 우리는 어떠합니까? 전도, 기도, 성경 읽기에 얼마나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물질 시간뿐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좋은 재능, 여러분의 그 좋은 은사, 여러분의 그 정말 힘 있는 건강, 그 젊음, 그 많이 배운 지식, 학식, 도대체 어떻게 어디에다 쓰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복음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이런 것들, 물질, 시간, 재능, 은사, 건강, 지식 이런 것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증가해 왔다면 여러분들은 건전하게 지금 성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속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몇 달 만에 뭐 성경을 몇 독을 했다. 저 사람은 대단하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그러나 부끄럽게도 물질, 재능, 은사, 건강, 나의 지식 모든 것들이 이제 구원을 고백한 이후에 결코 늘어나지 않았다. 아니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것은 발육부전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가을에 한번 우리 건강검진 받아봅시다. 여러분, 육체가 좀 부족하면, 육체 문제가 있으면 우리 교회 의사 형제님 있으니까 의사 형제님한테 가서 건강검진 받아보시고 영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조용히 오늘 저녁에도 기도하시면서 말씀으로 나의 이제까지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만약 내가 이걸 점검해 보는데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이건 고질적이다. 계속 이게 진전이 안 되고 계속 후퇴하고 있다. 그렇다면 출생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출생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출생한 사실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의 상태임을 알고 빨리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치료책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들어야 합니다. 접촉해야 합니다. 말씀이 들은 사람들은 정말 계속해서 말씀 듣는 사람, 말씀을 읽는 사람들 보면 분명히 자라나게 됩니다. 부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뵐 때 발육부전 상태에서 뵙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건전하고 건강한 상태에서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까? 부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잘 성장하게 해주셔서 건강하게 발육하고 성장하게 해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오늘 설교자가 나눈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인간 설교자가 이야기한 인간의 말이라면 듣지 않으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인간의 말이라면 오히려 빨리 흘려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명히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서 나온 말씀이라면 설교자가 어둔하게 전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유익입니다. 지금 이 설교를 이 자리에서 들은 우리 지체들 또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들으신 분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가?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낳은 뒤 성장하고 있는가? 자라고 있는가? 아니면 그대로 답보 상태인가? 아니면 불행하게도 너는 지금 낳은 뒤에 퇴보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압니다. 다른 사람은 잘 몰라도 우리가 나에게 정직하다면, 하나님께 정직하다면 우리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게 됩니다. 부디 이 질문에 성장하고 있다는 대답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만약 답보 상태냐, 퇴보라는 상태라고 정말 정직하게 답이 나온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닮아가서 튼튼하게 성장하는 자녀가 되자.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주님 도와주십니다. 부디 그런 분들은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는 아들과 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낳아주시고 자라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살펴볼 때에 자라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성경 독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잘 살펴보고 우리가 지금 자라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주님을 더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의 그 젖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다 건전하고 튼튼하게 자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